모든 생명체의 성장에는 단계가 필수적입니다. 식물, 동물, 나아가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에 지금은 4차 산업이 유행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전기기관, 왓츠가 만든 이 전기기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기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산업시대에는 전기요, 전기. 물론 옛날에 형설지공이라 말했지만 전기를 통해서 인류가 급속도로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량 생산이 됩니다. 3차 산업시대에는 컴퓨터, 인터넷 시대예요. 아마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카톡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문명에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4차 산업시대에는 모든 기술이 융합됩니다. 예를 들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AI라고 그러죠. 로봇공학, 무인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기술. 우리가 더도 못한 단어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지금 초고속된 이 사회의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물론 4차 산업시대에 누구보다도 인생을 빡세게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숙제가 뭐냐? 뭐가 무기냐?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되는 삶을 살 때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 성경은 기가 막힌 거죠. 중세시대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만이교에 심취했고 더 나아가서 10대에 벌써 사생활을 넣고 극도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드디어 어거스틴이 로마의 유명한 설교자인 암브로스에 가서 사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 나갑니다. 그러던 찰나에 어느 날 조그만 어린애가 그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들어서 집어 읽어라. 그것이 바로 유명한 로마서 13장 13, 14절인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나서 그의 삶 자체가 180도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방탕한 생활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참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어거스틴은 중세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혁신앙에서도 귀한 영적인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신학적인 사고가 이 원죄, 유전. 다음에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를 정립했습니다. 장로에 계셨던 요한 깔뱅도 사실상 그 신학적인 구조가 전부 다 어거스틴으로부터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꼼꼼히 읽기 시작하면 하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10절 우리 10절을 키위 벌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작은 두루마리 성경의 말씀을 갖다 먹으니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그러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달고 때로는 아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 섭취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성경을 읽자. 시작. 성경을 읽자.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Bible, no bread. 무슨 얘기요? 어린애에게 밥을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말라. 마치 우리가 영혼의 영적인 이 밥을 먹으려면 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밥만 많이 먹어. 어차피 밥도 많이 안 먹지만 하여간 밥은 많이 먹는데 성경은 거의 안 읽어. 이게 뭐예요? 영적 걸식증에 빠지고 말고. 가정에서 자기들을 키울 때 부모님이 먼저 성경 구절을 갖고 잠언도 적고 시편도 적고 복음서도 적고 요한복음도 적고 성경 말씀을 짧은 구절을 다 기도한 건데 정해서 읽어야 돼요.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매삼 주오 연일도. 무슨 소리냐? 매일 석장, 주말에 5장 읽으면 1년에 몇 번? 한 번은 읽을 수 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서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1년에 몇 권 읽는 줄 아세요? 1년에 한 권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또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참 목사
세상 책도 안 읽는데 어찌 성경 읽으라고 이해할 수 있냐? 천만에 할 수 없어요. 세상 책도 읽어야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야.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자연 계시를 통해 말하자는 것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을 듣자. 다 같이 따르겠습니다. 성경을 듣자. 들어야 돼요.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D.L. 무디 목회자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이렇게 전도하고 했는데 몇 년 지나고 신앙이 성장한다. 성장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덮어서 이게 무조건 까막눈처럼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뭐하고? 펴놓고 읽어라. 여러분 주일날 각자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새 유튜브에 괜찮은 목사님들 많아요. 가려드려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 말씀을 듣는데 자꾸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 말씀 좋다. 뭐 음식이 뭐 좋다 하면 뭐 다 듣잖아. 생명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하여 또 부활교회 미갈 성경운동에서 듣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을 공부하자. 시작. 성경을 공부하자.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신사적이었어. 여기로 보면 노블 캐릭터. 아주 겸손했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아주 상고했다고요. 상고. 여기로 보면 입이 재민인데 다시 말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듣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목사님들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잘 들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매주 요한계시록을 지금 두 번째, 첫 번째는 전체적인 요한계시록 개요를 설명했고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1장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2장, 3장, 7개를 한목에 할 겁니다. 이걸 들으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나름대로 설명하는데 요한계시록을 그걸 공부해가지고 딱 들으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개요를 확보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묵상하자. 성경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묵상이 뭐야? 메디테이트 해가지고 자꾸 엎조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여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엎조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 모세의 위대한 모세의 그 리더십에 자기가 감당을 못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리고 과연 백성이 따라줄까? 아니면 자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해요. 불안해, 초조해요, 염려해요, 걱정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이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이 한 해를 2023년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 공장에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 자손들에게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엎드리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둡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한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행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듣고 아니 이것이 되어질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해야 돼요. 하나의 귀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제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만 건너면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대사장들을 시켜서 법궤를 앞세우고 강물이 흐르는 그걸 내딛고 가면은 물이 멈춘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믿었다. 드디어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한 발짝으로 딱 지나갈 때, 순종할 때, 적응할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셨군요. 이 한 주간 주실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을 읽자 말, 성경을 듣자, 성경을 공부하자, 더 나아가서 성경을 묵상하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자. 시작. 성경을 읽자. 두 번째, 성경을 듣자. 성경을 듣자. 세 번째, 성경을 공부하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뭐요? 묵상하자는 거예요. 묵상. 끊임없이 버스간이나 지하철이나 걸어갈 때 어디 가냐 성경 묵상해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탁 될 때 그 말씀을 적용하면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삼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